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 화, 수, 목 저녁에 오고 금요일 날 목장 가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루 저녁도 쉴 수 없는 주간이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생 쉴 수 있는 도구들을 주시고 평생 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남았거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입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축제에 또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복습 한번 할까요? 우리 지난 4일 동안 어떤 거 했는지 앞에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표 있죠? 네, 제가 읽을게.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혼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좌절하고 있다면, 내가 외롭고 쓸쓸하다면,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면, 아멘. 네, 여러분 이 안에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는 혼란스러운 게 크고요. 그렇죠? 그 혼란은 상처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잘 풀리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그러니까 외롭고 불안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려고 하고요.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는 나쁜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결정적인 건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러워서 그래요.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이미지를 내 뜻대로 만들고 싶고요.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만들고 싶고요. 내 문제는 내 뜻대로 이루고 싶고요. 내 고통을 내 뜻대로 제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루는 결과는 두려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망들이 있고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실패감을 갖게 되는데, 인생을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도 결국 죽음에 다다랐을 때는 이 실패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감은 우리에게 예약되어 있는 예약 자리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책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 기본적인 이 첫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 8일의 이야기들이, 7일의 이야기들이 있는 건데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뭐 하라고 했죠? 애통해 하라 그랬어요. 과거의 일을 바꿀 힘이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애통해 한다. 그건 양심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님을 인정하면 애통해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잔소리한다.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돈을 많이 번다. 나는 내 뜻대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인정하고 무력을 쓴다. 보통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면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것이 우리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습적인 죄와 못된 행동을 고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에라 모르겠다, 술에 취한다. 이게 아니고, 인정하고 애통해 한다. 이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애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온유가 뭔지 몰라서 애통이 안 되는 거다.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절제하는 게 온유함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애통하면서 좌절할 게 아니라 애통 자체가 우리를 온유함으로 이끌고 가는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한 일을 겪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함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이 애통함이에요. 그래서 애통의 마음,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비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인간의 한계를 애통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를 보시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애통함이 절절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에 죄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할 것인가? 그렇죠? 7장 네. 24절입니다. 24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우리가 오늘 8장 읽었는데요. 7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비참한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는 흐름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회복축제 흐름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좀 조망을 해보면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서신서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냐면 1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좀 피시면 도움이 돼요. 1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당신들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믿음을 잘 갖고 신앙을 잘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랑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 만등주의. 그래서 로마 사회는 여러분 고고학도 아니에요. 로마는 현대로 친대입니다. 로마는. 근데 로마는 고현대죠. 오래된 현대죠. 이제 현대의 기준은 이제 우리가 갖는 문명들, 그다음에 이런 정치 제도들, 그다음에 이런 문학들,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요. 이제 로마 시대의 특징은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요. 사람들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게 됐어요. 그 세금은 다 로마 시민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특별 대우를 받았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먹다가 배부르면 뭐예요? 깃털이 있어요. 그 로마 유적지의 그림을 보면 그 식탁에 깃털이 있습니다. 그걸로 뭐예요? 토합니다. 토하고 또 뭐예요? 사내짐을 또 먹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죠? 동성애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써 있는 거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다. 여러분, 말이 동성애도 죄지만 동성애만 죄입니까? 네. 무분별한 이성연애도 죄지요. 결혼하고 바람 피는 것도 동성애랑 같은 죄입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중독들,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그런 중독들이 엄청 많았어요. 권력 중독, 또 그 폭력 중독이 뭔지 아세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여러분 콜로세움 경기장이 배를 띄운 거 아세요? 콜로세움 경기장에 배를 띄울 정도로 해전을 거기서 재현했다는 고고학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콜로세움에서 해전을 치면은 EBS에서 나온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쾌락의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어땠을까요? 우리랑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어도, 그렇죠? 자기의 쾌락을 따라,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가 소위 말해서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려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의 단초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제 4일 동안 회복축제를 같이 하면서 느낀 건, 작년에도 제가 작년 1년 전에 했네요. 네, 1년 3개월 전에 했는데 그때도 느꼈던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게 극복이 되세요? 지난주에 잔소리에서 얼마 내셨어요? 저는 한 10만 원 내는 것 같아요. 10만 원. 1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20만 원? 네. 여러분
10,000원에 잔소리 하나에 10,000원씩 하기로 했잖아요. 네, 안 돼요. 네, 돈을 내도 우린 파산하는 게 쉽지, 네, 잔소리 안 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같은 걸 느낀 거예요. 로마라는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자꾸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았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너 똑바로 살아야 돼 하면서 율법적인 굴레를 씌우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냥 로마 사람들처럼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상관없어. 여러분, 이게 구원판 건 줄 아시죠? 구원판은 구원받았으니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돈이고 뭐고. 그리고 뭐 심지어 쾌락까지도, 통일교의 문제는 이 쾌락을 아주 교묘한 종교적 문체로 만들어서 그 교주 일가가 그 피가름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랑 성관계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결혼이 있잖아요. 결혼. 통일교 합동 결혼식. 이제 그걸 통해서 죄사함이 퍼진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간의 쾌락을 교묘하게 이용한, 그리고 이 타락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권력을 탐하고, 뭐 그것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치에 몰입하고 자기 욕망에 몰입하고 세속가치에 몰입하고, 이런 것들이 다 로마에서 보여줬던 교인들의 혼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그게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여러분,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이요. 1장 16절 선언을 합니다. 1장 16절 성경을 한번 찾으셔야 돼요.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뭐가?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는 은혜와 의의 이야기예요. 은혜와 의의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은혜고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됩니다가 의예요. 근데 이 두 개가 함께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잔소리 10,000원 내기로 해놓고 100,000원 금방 채운 것처럼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왜 안 될지, 그 해석에 대한 차이가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대항하는, 또는 사도 바울이 반대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는 사람의 모든 죄를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쾌락들, 부모를 거역하고 신의가 없고 우매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찾아 있습니다.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9절부터 31절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9절부터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무자비한 건 아닌데, 여러분, 무정은 어떠세요? 무정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무정의 세월이요. 유행가도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무정은 우리가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매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 핑계할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랬다는 거, 내가 잘 모른다는 거 핑계할 수가 없어요. 또 불순한 것, 오만한 것, 여러분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의, 그거는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기 안 한 적 있어요? 시기 안 한 적 있어요? 없어. 우리 다 이 안에 해당됩니다. 네. 우리는 의로운 척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 저 죄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웃긴 얘기예요. 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물론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형편은 그래요. 그래서 변명할 수 없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3장 19절입니다. 19절.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교만했거든요.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믿고 있으니까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3장 19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건 요거 잘 지켰지? 넌 잘했어.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못 지켰지? 네. 그러니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하려고 율법이 있는 건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기가 못 지키는 건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잘 지키는 거, 자신 있는 거 하나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율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지적하는 나를 의롭다 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왜 초등학교 때 그런 심리 여러분 있으셨어요? 애들 뭐 걸려가지고 나가서 혼나면 굉장히 뿌듯해, 앉아있는 나는. 나는 안 그랬거든. 근데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뭐 수업 시간에 떠든 애 앞으로 나와서 손바닥 맞는데 그 수업 시간에 난 다른 시간에 떠들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걸렸어. 근데 굉장히 이렇게 의로운 마음. 하늘을 우러 부끄러운 점 없는 그 기가 막힌 마음인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보고 공격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가 세상의 죄를 지적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죄를 극복하신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죄인들을 우정과 한대로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가 죄를 범했다. 품어줘야 됩니다.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 대신 회개하도록 인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아 나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취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로마 사람들은 또 쾌락 가운데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고 살고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서 헤매고 있는, 그래서 이들의 삶의 결정적 문제는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핍박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은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회개가 없고 교회에 와도 변화가 없고 교회에 와도 세상과 똑같은 갈등과 세상과 똑같은 평가 속에 상처받고 떠나는 안나가 교인들, 가나안 교인들이 3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성령의 오해 때문에 이제 성령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금리발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막 사용해서 뭐 충치를 놓고 기도했는데 충치가 금리발로 변했대요. 저는 하나님 능력이랑 그럴 수도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더 잘 믿으라고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자기를 드러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로마서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설득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5장 1절에 4장 24절 25절 5장 1절 세 절을 같이 읽을게요. 4장 24절부터 5장 1절까지 세 절을 읽을게요. 4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리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10가지 키워드를 꼽으라 그러면 이게 하나에 들어가요. 동그라미, 별표, 빨간 줄, 땡땡 2개. 평화를 누리게. 누구와 평화를 누리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율법을 안 지켜서도 아니고 인간의 문제는 뭘 잘 못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부부관계 안 좋아진 분들이, 저도 부부싸움 한 다음에 항상 후회가 뭐냐면 그리운 거예요. 사이가 좋았던 어제의 그리움. 네, 오늘은 싸워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그쵸? 쌩쌩 하는데 미워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리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부 처음 결혼했을 때 그리움. 그쵸? 네. 그 그리움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이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어때요? 아침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삶. 여러분, 그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 오신 예수님을 엉뚱하게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종교전쟁 하는데 쓰고,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그 실패거든요. 여러분, 카톨릭의 그 교황의 교권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뒤로 하고 뭘 누려요? 그 권력과 잔소리의 쾌감. 여러분, 왕은요, 잔소리의 대마왕입니다. 왕이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 해요? 왕은 잔소리를 아주 고귀하고 멋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타락은 교회마저도 성령님을 놓쳐버리고, 교회마저도 신앙으로 얻게 된 명예와 신앙으로 얻게 된 돈과 신앙으로 얻게 된 힘을 자기의 욕망을 따라 쓰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교황이, 그렇죠? 그 많은 개신교인들을 죽인 거예요. 또한 개신교인들도 똑같아요. 개신교인들도 교황처럼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말만 교황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교황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 갱신 운동할 때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자 그러면서 평신도들이 이제 같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황 자리를 놔두고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과 또 유력한 안수집사와 권사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민주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교황 자리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저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교회 개혁이에요. 이게 진정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 이 화평을 방해하는 것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으로 인도되는 삶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5장에 얘기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6장 1절에 죄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했더니만, 죄가 더 많으면 은혜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파예요. 그러고 죄를 막 지으면서도 난 괜찮아.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시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제가 자랐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 전도사님 아들과 함께 교회에 불량 청소년이었는데, 저를 되게 좋아해서 저를 잘 데리고 다니려고 했어요. 그런데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형이, 한 명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던 형이고, 또 한 명은 그 형한테 배워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당구장과 이런 술집을 드나들면서 이렇게 모두 훔쳐가면서 재밌게 사시던 형님인데,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리더는 또 해야 돼. 목사님 아들이니까. 리더를 안 시키면 목사님 불쾌하셔서 리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리더를 하는데 이게 모범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기도회 하다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형, 이제는 돌아와야 돼. 형, 죽으면 천국 가야 되잖아. 그랬더니만 그 형이 한 말이, 야, 난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선택받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도 천국 간대.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은 죽기 직전에 회개하게 하신대. 나는 죽기 직전에 회개할 거야. 제가 잊지를 않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이. 근데 옛날에 우리 이 잘못된 신학 가운데서는 60년대, 70년대 그런 게 유행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좋은 말이긴 한데. 근데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예요. 진짜 선택받은 사람이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마음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근데 그 형이 10년 있다가 회개하고 지금은 저기 하남에서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네.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도 잘못 알았다. 이게 우리에게 줬던 구원파의 굉장히 엄청나게 큰 폐예요. 폐. 여러분 한국교회는 구원파의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잘못 전달돼서 마치 내가 마음이 뭉클하고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얻었어야 구원받고 있다고 우리가 호도했는데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의 적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관계 어떠세요? 좋아요? 그럼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빨리 하나님 찾아가세요. 그럼 구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불편해하고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려고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계속 갖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6장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23절이에요. 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3절입니다. 6장 23절. 없는 분은 듣기만 하셔도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가요. 이 흐름을 알면 되게 쉽고 재밌어집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아마 이걸 잘 받아들였을 거예요. 죄는 그렇죠?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7장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아니 난 죄 짓고 사는데 아니 나는 목사님도 잔소리하면 10,000원씩 내라고 해놓고 자기가 10만 원 내야 될 상황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게 7장이에요. 그게 우리 지금 회복축제 주제예요. 회복축제 했는데 여러분 알긴 알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데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7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서 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인 나 자체도 그래요. 그래서 2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을 읽읍시다. 22절부터 읽을게요. 22절. 로마서 7장 22절. 시작.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로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움에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탄식이에요. 목사님 어려워요. 알긴 알겠는데 누가 그런 거 몰라요? 누가 이러고 싶어서 이렇겠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무리를 일으키는 그 많은 목사님들 대부분 처음에는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뭘 놓쳤냐면 이 뒤에 8장을 놓치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의 타락이 나오는 거고 교회 타락이 나오는 거고 교회 무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동일한 경험을 해요. 25절에 뭐랍니까?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8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을 염두에 두고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걸 이제는 수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 속에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할지 보세요. 8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받지 않아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어떻게 정죄를 안 받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됐어요. 이걸 훨씬 뛰어넘는 얘기예요. 삶의 증거가 있는 얘기고 이거는 이유가 있는 얘기를 지금 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2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를 따라 살고 우리는 계속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 모든 욕망과 죄로부터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해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입맛과 취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천국은 기준을 낮춘 나라가 아니라 그 천국의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어떻게 넘어서요? 실력으로 넘어서고 실력이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한 실력은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넘어선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죄사함 받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여김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는 대로 살 거예요. 기대하는 대로 될 거예요. 시도하면 이룰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 일반 은총 가운데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로 사람들은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또 운동선수들 불가능에 도전하면 불가능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속에는 있다. 그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되고 어려운 일을 꿈을 꾸면 이룬다는 그 숨겨진 코드로 인간 안에 내재하여 주고 계세요. 여러분, 동물이 안 되는 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하는 거 봤어요? 자존심 없어요, 동물은. 동물은 자존심이 없어요. 하다가 안 되면 물러서고요. 싸우다가 아시잖아요. 유리문 앞에 개 놓고 있어 막 서로 왈왈 짖다가 유리문 싹 열어주면 뭐예요? 서로 꼬리 이렇게 돌잖아요, 서로. 다시 문 닫으면 짖고. 자존심이라는 게 없어요, 동물들은.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존심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셨고요. 3절을 또 한번 읽을게요. 3절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으로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하는 예수님 대속의 죽음, 십자가 내가 볼 때 마음속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그 능력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4절 읽을까요?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한다는 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법 조문에 구문을 갖고 얘기해요. 구문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구문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법 정신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준 이 십계명의 본질은 그렇죠? 그렇죠? 이거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이 엄청 쉬워집니다. 근데 자기의 욕망 가운데 있으면 십계명이 엄청 어려워지. 어떻게 남의 걸 탐을 안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경쟁에서 이긴다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탐을 내고 욕심이 있어야 경쟁에서 이기지. 이게 세상적인 얘기죠. 그러나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이 율법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율법의 정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한테는 팔짱 낄 수 있죠. 길거리에서 만난 이상한 아저씨한테 팔짱 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는 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네, 진짜 끼라 그러면 성추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진 사람에게는 십계명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름 끼치는 사람들은 십계명이 소름 끼치는 거예요. 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육신을 따라 살아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 명한테 특이한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 명이 갑자기 없던 마음이 생겼대요. 그렇죠? 없던 마음이 네, 생겼대요. 저도 여러분께 간증했잖아요. 아들 중요한 수업에 그 애플 펜슬 20만 원짜리 찾아줘야 되는데 그거 사라지면 대체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찾는데 안 찾아졌는데 기도하는데 의자 밑을 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손을 쑥 넣었더니만 그 의자 밑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여러 명이 저한테 간증을 들려줬는데 정말 불가능한 마음이 우연치 않게 생겼는데 그 시간에 마침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고 또 그러면서 마음이 해결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이 소름 끼치지 않고 하나님이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 교회 처음 가는 날 도살장에 속 끌려가는 심정으로 갔어요. 제가 우울증에 맨날 누워있으니까 엄마가 이제는 교회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6년 동안 찾아온 VIP를 삼고 온 애들인데 저를 데리고 가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냥 엄마 문 다 열어주시고 뭐 옷 입혀주시고 해서 끌려갔는데 정말 죽기보다 힘들게 교회 간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처음 딱 드리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도살장 끌려가듯이 끌려갔는데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초등부 예배 한 100 몇 명 그때는. 그럼 아이들이 막 노래 예수님은 우리의 뭐 주님 사랑. 그런데 설교 시간에 지금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설교였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태초부터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여기서 펑펑 울었어요. 네, 소름 끼치기 싫었던 교회가 그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제가 눈물 콧물 이렇게 다 흘리니까 남중 다녔잖아요. 남중. 여자애들은 정말 이렇게 처음 보거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자애들이 나 콧물 눈물 이거.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막 이렇게 옷으로 닦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쟤네들이 보면 어떡하지? 막 눈물 범벅 콧물 범벅. 그 다음부터 하나님 확 좋아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저의 가난한 마음에, 저희의 부족한 마음에, 저희 어머니의 가난한 마음에. 저희 집이 잘 있을 때는 어머님이 교회 안 나가다가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한 순간부터 교회를 나가셨거든요. 근데 거기도 또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 큰 고모가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가 목사 됐다는 얘기를 듣고 20년 만에 통화를 했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수원에서 살면서 공군 비행사 저기 항공 사진사였거든요. 남편이. 그래서 수원에서 낯선 수원에 와서 사는데 너무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살다가 결국은 이 말할 수 없는 편두통을 안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고. 그런데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그날 편두통이 없어지고 지금 30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머리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대요. 자기는 그때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오시던, 여러분이 해결 안 되던 고질적인 문제에 하나님이 오시던,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어떤 형태로 오시던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게 어떤 빚이냐면요, 성령님의 빚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대가 없이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는 빚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빚을 이해하려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이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을 죽을 몸도 살리는 게 빚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 없이 우리의 죄를 성령께서 용서하셨으니까 빚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빚을 졌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13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받았지만 선택의 완성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알미니안, 감리교와 이렇게 섞어 얘기할 수 있어요. 선택받은 거를 확정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선택이다. 재밌죠?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택에 좌우된다. 하나님은 선택하셨고요.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회복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그냥 팔짱 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 구원받았다 했으니 내 몸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뭐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건 여러분 죄를 싹 없애가지고 천국에 가게 하는 건 맞지만 그 과정이 뭐예요? 여러분의 육신 욕망, 잔소리꾼, 그 다음에 욕심 덩어리, 자기만 알아서 부부 관계 속에서 늘 고통 가운데 살고 또 이웃 관계 속에서 늘 아픔 가운데 살고 상처 주고받는 이 삶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라 누가 나를 이 죽음에 먹으면서 구원해 내려라고 인정할 때, 제가 첫째 시간에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인정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선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그동안 끌고 왔는데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오를 빼고 자기의 욕망을 빼고,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라고 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요? 그 답이 14절에 있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성령 얘기만 들으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을 모시기만 하면 돼요. 한번 같이 해주시죠.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나를 인도하세요. 그럼 오세요. 이게 너무너무 쉽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누가 사람의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나 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들어오십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었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인 분이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문을 억지로 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통곡하고 아파하시지 절대로 억지로 열지 않으세요. 억지로 여는 건 여러분을 향한 모독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쇼를 다 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모든 우여곡절들을 보이시고, 여러분, 야곱, 요셉, 그렇죠,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이 생쇼를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말 듣는 놈만 살려놨으면 됐을 텐데
그러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그들의 탐욕 속에 고통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생쇼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14절 다시 읽을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나를 인정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이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하고 사세요. 열받은 일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잔소리를 하고 싶으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네.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죠.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얘기가 뭐 아빠 이렇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건희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뭐 아버지라 부르든 아빠라 부르든 아버지가 그렇죠? 머스크예요. 예? 아버지가 빌 게이츠예요. 그렇죠? 네. 뭔지 알겠죠? 아버지라고 해도 내 아버지가 하늘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아니 16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대요. 네, 무슨 얘기예요? 대책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아버지로 부른 사람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살도록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죄 안 짓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를 점점 줄이도록 인도해 주시고 점점 좋아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중에는 야곱과 같이 여러분 야곱 죽을 때 변화됩니다. 죽기 직전 축복할 때 손을 어긋나서 축복했다는 건 굉장히 큰 야곱 인생의 상징이에요. 여태까지 야곱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아내도 앞장서 보내서 죽으면 도망가려고. 이랬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기의 의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아직 게임 안 끝났어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80, 90이 돼도 게임 안 끝났어요? 죽기 직전에 어떤 고백과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자녀임을 아는데 중요한 게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뒤에 구절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공동 상속자 이거 되게 좋은 얘기예요. 뭐라고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샘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처럼 될 겁니다. 인간 예수의 완전함처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의 완전함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공동 상속자라는 건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제일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부부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자녀와 부모의 사이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가족의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비참한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아프지 않고 멋있게 죽기를 바랍니다. 암에 걸리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은 다
그렇게 3년, 4년을 고생하는 암인데 딱 한 달 아프고 돌아가셨는데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암 선고를 받았는데 아프질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달 호스피스에서 아프시면서 친구들 다 불러서 친구들이 감동할 정도로 아프셨대요. 심하게 아프지 않고 저렇게 아픈데도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으라 하는구나. 그래서 친구들을 싹 불러 장례식에 오지 말고 나 죽기 전에 와서 나 만나라 이래가지고 전도하고 돌아가신 장로님. 그 돌아가신 장로님 권사님도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죽었기 때문에 정말 소망을 갖고 사시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그 어려움들, 두려움들, 염려들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것 내려놓겠다 고백하고 그리고 온유한 예수님을 닮겠다 고백하고 마음이 청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좀 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